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어쩌면은 기초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또 반복하지만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영화롭게 한다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서 그렇게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반사체로 오셔요? 바로 영광의 반사체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뭐랄까요? 그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규범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럼 어떤 규칙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한불변 영원, 이런 하나님만의 이 비공의적 속성과 또 지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유적인, 인간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유도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창조로 시작해서 첫 번째 창조인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다시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자 제2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제2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문과 6문을 통해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크게 아멘.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하나인 여호와시. 아멘. 하나님은 한 분,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니 강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신들이 아닌 단수, 곧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했죠. 영어에서는 세상의 신들은 God, 소문자 God, S를 붙여서 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s라고 그러죠. 복수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 아니 여러의 복수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대문자, 그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대문자로 G를 써서 God 하면서 뒤에 S가 붙질 않아요. 단수입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어를 통해서도 참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예레미야 10장 10절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같이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이란 단어를 쓰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신명기 4장 39절을 통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른 신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상천하지에 우리는 각종 신들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신들, 저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부처를 섬깁니다. 그 부처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그 원자재는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겨도 그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상천하지에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시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재물 먹는 일 가지고 다루지만 그거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자체도 피조물이에요. 그 먹는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배반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절하고 만든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먹느니 마느니 이걸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신에게 드려진 그 우상 재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삼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취하는 모든 것에 너희들은 다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라. 아멘.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 참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 질투를 하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드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적인 이런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저들이 망했을까요? 우리는 뭐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딱 결론을 지면요, 모든 망하게 된 징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징조,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스토리를 한번 쫙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 질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질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눈독 들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에 하나님을 질투하신다. 왜? 그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자녀에, 또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인과관계 이거 너무 치우치고 그것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보안 시스템, 인생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안 하려면은 그냥 자식도 맡겨버리고 물질도 맡겨버리고 건강도 맡겨버리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20장 5절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부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3, 4대까지 3, 4대라는 것은 3, 4대까지 아니라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졌어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미국이 저렇게 번성을 했는데 왜 자꾸 죄악이 관영해지고 무너질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마약이 있고 그냥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너무 쩌들다 보니까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 그것이 최고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아멘. 우상은 사람의 수곡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4절 읽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만몬주의가 돼서 물질이 최고상. 물질이 냄새를 맡아요? 물질이 뭐예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국은 그들도 다 피조물이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만하신 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죠. 다 우리가 소위문답을 통해서 배운 거죠. 이미 제1문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서 말씀하였고 제2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였고 제3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고 우리가 오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는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는 우리가 찬송도 많이 드리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사 영광,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6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가 일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그 속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는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운데 아주 내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각각의 위가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님이시라. 성부든 성자든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위격이 다른 한 위격 안에 있고 삼위 전체 역시 각 위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따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위격만 따로 있고 한 위격과 달리 하는 것도 안 되고, 쉽게 해서 성부만 따로 성자 성령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성부 성자 따로 성령 따로도 안 돼요. 그냥 하나 본질이에요. 이러할 때 각 위격이 한 본체가 되어서 그 속성과 사역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예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소위문답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직 인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자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만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그러면 따로따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고 금방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했다고 해서 따로가 아니라 그 위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으로 분리함 없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창조, 섭리, 구원, 어떤 한 유격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전체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홀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요,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획하셨고, 성자 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함께 구원하셨고, 성령 홀로 성취된 구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적용하셨다는 사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는 분리되지 않고 동시적으로 함께 모든 일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우리에게 보이심을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성부 시대는 구약 시대다, 성자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다, 성령 시대는 지금 이 시대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도 신약도 지금 이 시대도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삼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삼위로서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란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입니다. 아까 말한 그 복수의 우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셔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빨리 띄워주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동시에 함께 일하신 것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실 때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으로서 같이 일하신 것이지 따로따로 일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해도 결국은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예를 들 때 참 예로는 맞아요. 예를 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물로서 표현합니다. 물의 원자가 H2O죠. H2O.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은 그 성분을 볼 때 뭐죠? 액체예요. 액체. 그러나 H2O.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자, 물이 지금 여러분 마시는 물이 뭐예요? 액체죠? 근데 그것이 증발해가지고 올라가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돼요. 수증기가 기체가 돼버리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눈으로 떨어질 때 이제 고체로 떨어집니다. 고체로. 다 그러나 H2O 성분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이렇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사실은. 자, 가끔 예를 들어서 제가 황인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을,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맞는 표현이지 하나님에게는 맞는 표현이 아닌데, 우리가 가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짜 예예요. 그냥 이것이 이렇다, 꼭 맞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좀 표현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그만큼 삼위일체는 그냥 그대로 삼위일체일 뿐입니다. 각각의 일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표현. 이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해요. 사도신경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 또 누구 나오니까 둘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셔서 승천하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면서 성령을 믿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완성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그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사 나중에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고백은 보세요.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이 연장돼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그냥 보면 각각의 위가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일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론인데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이 하나라는 개념은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있고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지금의 성령님이 각기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삼위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해서 지금 영원까지 여전히 삼위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신 여호와시니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잡신과 분명히 구분되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이신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이 사상이 흔들려버리면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버려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저기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삼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거지만 하나님 믿으면 그 속에 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초신자들이 아니면 뭐 꼭 초신자 아니더라도 우리 좀 헌신자죠. 예신자들 좀 오래 믿은 신자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논리의 최고 전문가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논리를 다 깨버리고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도 성경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이해 뭐 이런 것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이거는요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뭘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곧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신 여호와다. 오직 하나신 여호와다. 이것을 그냥 아멘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